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입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오는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서로 나누는 신앙의 레노베이션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는 한 손으로 안 되네요. 6번째 시간입니다. 네, 본장은 지난 3장에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된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 불어난 강물이 멈춘 요단 중앙에 서 있고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데 맨 앞에 선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의 약속한 대로 앞장서서 가나안을 향해 갔고 많은 무장한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중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1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이 후반절만 읽었어요.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별로 하나의 돌, 그러니까 총 12개의 돌을 요단에서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각 지파별 대표를 세워서 12개의 돌을 취하도록 하고 돌을 취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표가 되는 것인데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금의 이 사건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이었다. 1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대하듯 여호수아를 대하게 되었다. 1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건의 홍해 사건과 같은 사건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백성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을 건너면서 이 두 개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요단강 한복판에 세운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동편 지역인 길갈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다가 요단강으로부터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길갈의 기념비다라고 했습니다. 이 요단강으로부터 가지고 온 이 12개의 돌을 세운 이 길갈의 기념비는 그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길갈의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감사드리는 기념비입니다. 아마도 요단강 한복판에 세운 기념비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안에 세운 기념비는 갈라졌던 요단강물이 다시 닫혀지면서 어떻게 돼요? 물속에 다 잠기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만약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떤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띄지 않으면은 좀처럼 기억하기 힘들다는 거죠.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념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달력에 표시를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2년도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좀 다녀왔죠.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 달력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 보고 아내 보고 달력에 꼭 표시해놔라. 또 잊고 지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띄어야 기억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다 길갈에다가 요단강으로부터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길갈에 기념비를 세울 때 이스라엘 민족은 길갈 지역에서 나는 돌을 사용하여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으로부터 가져온 12개의 돌을 이용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왜 굳이 길갈에서 나는 돌을 사용하지 않고 요단강으로부터 가져온 돌을 사용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일까? 이 사사기 3장 19절에 보면은 이 길갈 지역에는 채석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채석장이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 많은 돌들이 생산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채석장에서 나는 돌을 사용하여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요단강으로부터 가지고 온 돌을 사용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길갈에서 나는 좋은 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도 불구하고 왜 요단강 안에서 주워온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만든 것일까?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강에서 가지고 온 돌은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이 물에서 연마되어 둥글둥글하게 생겼을 거예요. 이 동글동글한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채석장에서 나오는 돌은 어느 정도 각이 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기에 적합했을 거예요. 모양을 내고 싶은 대로 돌을 깎아서 기념비를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 강 안에서부터 가지고 온 그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우리도 여행지를 가면은 그곳에 기념품을 많이 사오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저희 동네 가까운 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동생이 얼마 전에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컵을 좋아한다고 해요. 이 어딜 가도 지금 이 조지아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컵을 사더라. 왜 그러냐고 했더니 추억이다라는 거죠. 추억. 그렇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길갈의 기념비, 그것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무언가 각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돌을 요단강의 돌을 가지고 길갈에 그렇게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이렇듯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으로부터 가지고 온 돌을 사용해서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잊지 말자, 그것을 후대에게도 알리고 설명해 주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요단강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는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을 거예요. 구해달라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너무 감사해서 언약궤를 마고 가던 도중에 간 중간에 서서 모든 제사장들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이 물 위에다가 새긴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받은 은혜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은혜를 받았던 그 장소에서 가지고 온 돌로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현재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은혜를 받은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나의 평생을 두고도 잊지 못할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에게 주었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은혜가 얼마나 기억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요단강에서 받았던 은혜를 잊지 말자고 요단강으로부터 기념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그렇게 기념비를 세웁니다. 영원히 잊지 말자.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전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기념비가 과연 몇 개나 존재하고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몇 개나 세워져 있습니까? 그 중에 현재 살아있는 기념비는 몇 개나 됩니까? 모두 죽어있는 그런 기념비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계속적인 은혜를 주고 있는 기념비, 오늘도 내가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기념비는 과연 몇 개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요단강 안에만 세워진 기념비가 아니라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우리 가슴에, 우리의 삶에 길갈의 기념비가 우뚝 서 있다면 우리는 과거보다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일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서 나를 채찍질하며 헌신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길갈의 기념비는 바로 그런 기념비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념비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담고 있는 기념비였습니다. 단순히 과거의 은혜만 기억하자는 그러한 기념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이정표와 같은 그러한 기념비였다는 사실이죠. 미래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기념비인 것이었습니다. 길갈의 기념비는 이제 과거 40년 고통의 세월을 정리하고 새로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의미의 기념비였습니다. 이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 민족은 이 기념비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40년의 고난의 세월은 끝이다. 이제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다. 이제 이 자리는 과거의 고난의 역사를 정리하는 이 자리이기도 하면서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가나안 땅을 향해 마지막 진군을 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제 우리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다. 그 땅을 향해 진군해 가자. 새 역사 창조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다. 이 길갈의 기념비는 이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머리를 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꼭 하나 길갈의 기념비뿐만 아니라 두 개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는 요단 강물 속에 세웠던 그런 기념비. 이 기념비는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잊지 말자는 그런 기념비예요. 우리 각자 가슴 속에 파묻혀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의 요단강물 안에 세웠던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과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하나 길갈의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길갈의 기념비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기념비입니다. 길갈의 기념비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의미에서 세워진 기념비예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제 토요일 날 5장의 말씀을 봅니다. 5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의 기념비를 세운 후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회개하는 운동. 어떻게 회개를 했습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 난 후에 과거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그들은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의식을 다시 한번 가졌던 거예요.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되므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사람임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한 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려면 이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이 철저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신앙인들은 힘과 돈과 명예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이 새롭게 되면은 레노베이션 되면은 살아나면은 하나님의 새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렇듯 하나님 앞에 바르게 먼저 세워져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의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에서 할례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니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어떠한 계략으로 모략으로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공격한 것은 그들의 새로워진 레노베이션된 믿음으로 공격한 거예요. 새 역사는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나타납니다. 새 역사는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러한 백성에게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다 새롭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새 역사에 새 장을 열어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레노베이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 새로운 역사를 오늘 하루 새롭게 이루어가는 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며 원하고 바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갈 때에 주신 능력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과거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단강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 은혜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기억해야 하시고 다시 새롭게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영적 레노베이션으로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간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 형통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